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옥 같은 여러 분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은혜 받는 모든 청중들 가운데는 아마 어부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 갈릴리 지역에는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부터 어부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더욱더 그들이 은혜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낚싯대를 통해서 고기를 잡는데 낚싯대를 통해서는 고기를 무더기로는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밖에 잡지 못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그물을 쳐서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물을 치게 되면 많은 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게 되어서 아마 그런 방법으로 고기를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종말론적 비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바닷가의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물을 쳐놓으면 고기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물이 쳐놓은지를 모르고 그 그물 속에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멀리서 그물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물이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고기들이 그물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물이 완전히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그물에 쪼여서 활동을 하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물이 완전히 바다 위에 수면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고기들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당기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모든 물고기들은 파닥파닥거리면서 그물에 전부 다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고기는 광어고 어떤 고기는 도미고 어떤 것은 칼치고 자기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그물이 바다 위로 올려와서 어부들이 고기를 완전히 그물 속에 잡게 되면은 그들은 그 고기에 대해서 이제 선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선별 작업을 하는 광경을 볼까요? 자, 48절 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어부들이 앉아서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추려내면서 좋은 것들은 최상품은 그릇에 담고 봐서 감 나가지 않고 정말 천한 것들은 다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그물에 대한 비유의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영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넓은 바다는 바로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250여 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바로 이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물을 치신 분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75억이라는 인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다 세상에 그물을 치셨는데 바로 그 그물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넓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을 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을 치셨는지요?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을 다 쳐놓으셨습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읽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인물에게만 예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을 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어부가 그물을 끌어당기면 모든 그물이 수면으로 올라와서 파드닥 파드닥 거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 어떤 물고기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물을 쳐놓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기들은 그물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점점 수면으로 올라가기 전에,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가기 전에 그 안에서 불행하게 죽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파서 죽든지 다른 물고기에서 잡혀서 먹혀 죽든지 죽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서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주님의 재림하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그물을 지금 점점 땡겨서 지금 올려가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긴박한 상황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었다가 거부해서 결국은 죽는 사람도 있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오늘 성경을 말하면 반드시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지구상에 75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가면서 문화가 다르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먹는 주식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5억이라는 인구를 보실 때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귀한 물고기, 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천한 물고기, 천한 사람이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 작업을 합니다. 어부들이 아까 분명히 선별 작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좋은 곳에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부신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됨을,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인간의 기준은 아주 고상하고 지식이 많고 학벌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매우 인격적이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구제하고 선하게 살고 베풀며 사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예수를 품지 않는 사람,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사람은 예수 품고 있으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세상에 유혹해도 끝까지 예수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품고 계신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품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사람들을 어디에 담습니까? 바로 천국이란 그릇에 쭉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하며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쁜 물고기를 어부들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부이신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지막까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즐기며 내 배를 채우고 육신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 그것들을 버리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디 버리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러분 아까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뒷받침을 한 것이고 또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저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도 버려진다, 던진다는 내용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물의 비유에서도 던져버린다는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 사망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없는 물고기, 가장 가치 없는 인간이 누굽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고
이 교회를 지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이 자연적으로 발생됐고 나라는 존재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그냥 태어났다. 죽은 다음에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모든 피족의 짐승은 각 혼과 육체만 있지 그것들은 영혼이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란 그릇에 담겨서 그곳에 가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즐거움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그물의 비유는 바로 종말론적 비유를 정확하게 성경을 토대로 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에 부목사님을 통해서 재림론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75억이라는 각양각색의 물고기들,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물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을 보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또 2000년을 보고, 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또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지구가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온갖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판을 치고 세상이 악을 행하고 종교다원주의가 팽창하며,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비진리가 활동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악한 것을 보고 이렇게 될 때 지금 주님의 카운트다운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감지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부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물을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줄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최고의 학문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줄 아십니까?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부가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물고기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인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바다가 세상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그물을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 깊은 진리를 알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지식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 속에 걸려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이것은 오로지 믿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데, 자, 성경에서 종말론적 설교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 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물을 마지막적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정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호련히 갑자기 다가오는 불행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오로지 이 땅의 것만 보고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겨서 따라가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한테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둘째 사망이 어느 날 자기한테 닥치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 갔다가 그래서 항상 잠자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혹시 안 보이면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내가 올라간 다음에 제 집이랑 제 차랑 통장에 돈 여러분 다 가지십시오 그랬더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니 나 올 천국 간 다음에 지 땅에서 돈 가지면 뭐하고 차 가지면 뭐합니까? 그거 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빚 때문에 너무 고민 많으신 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자나 잘 주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자도 못 갚으니까 안 주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호련히 닥치는 겁니다. 갑자기 닥치는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갑자기 나오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배 채우는데 모으는데 마지막까지 정성을 쏟았던 사람들은 멸망이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아까 3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갑자기 당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4절
5절은 믿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이 뭡니까? 죄 아래 있지 않고 마귀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둠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우린 빛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갑자기 오는 거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은 바로 기다림이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저기 강남이나 분당에 가면 주님 오시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 삶이 천국이니까. 아파트도 30억이 넘어요. 너무 잘 살아요. 천당 바로 밑에 분당이라고 있어요. 제가 부활절 연합예배 가느라고 올해 4월 달에 제가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했더니만은 나오는데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데 천당 밑에 분당 말고 또 좋은 게 있는데 경기도 원당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당시 연합집회 기독교 부활절 연합집회 전체 모아놓고 설교할 때 그래서 그 분당이나 강남에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성가 부르면 좋아하지 않아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천국인데.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김포예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오셨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 속에 갇혀 있음을 알고 있음에 그 그물을 땡기시는 어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음에 그 그물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적나라하게 나타나듯이 주님의 재림이 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 중에 개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왔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너무 없다라는 상급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책이 2개가 있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 기록책. 자, 어차피 지금 종말론적인 거니까요. 자, 불신자들의 삶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7절 보세요. 자, 6절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불신자들은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물질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 밤이란 말은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취해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그때는 고통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전부 다 종말적 설교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는 사람들, 늘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예배하면서 깨어 있고 봉사하면서 깨어져 있고 성령의 후원을 받으시면서 죄와 싸우면서 깨어 있어서 우리는 늘 생명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와 성도는 딱 두 가지 선별 작업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마지막 하나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상급의 선별 작업을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다 똑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모든 젊음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젊음을 주 앞에 헌신했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겨우 구원만 받은 롯과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일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의인의 선별 작업을 할 때 잘했다, 칭찬받고, 너는 백고를 차지하고 너는 아름다운 것을 차지하고 너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주 앞에 헌신했으니 하늘나라에서 많은 고울을 누리면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것도 탐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설교 잡고 결론 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형제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김포의 땅값하고 강북의 땅값하고 압구정동 땅값하고 명동 땅값이 다 다릅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받을 면류관은 다 다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내 삶을 주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